근데 까먹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거의 한 6개월, 8개월 넘게 우리 바니 사모님이 계속 몸이 아프셔서 예배당, 예배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하시다가 거동이 불편하시고 좀 몸이 안 좋으셔서 그러다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또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믿음의 사모님이신 우리 바니 사모님 환영하는 박수 한번 하실까요? 아멘, 아멘. 계속 이렇게 건강히 이렇게 걸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모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삼유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리을 발음하시면 불편해집니다. 근데 이슬유, 삼유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네. 우리 주사랑교회 그거 있어야 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가 있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나에게 그것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금요기도 모임이나 이럴 때마다 말씀을 좀 나눠서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희 올해 한 해는 by faith,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물론 올해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름 사역이 끝나고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내년에 주시는 하나님의 띠은 교회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아직 정확하게 캐치프레이즈가 나오진 않았지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빌드업 하시겠구나.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인원에 대한 부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시겠구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한 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고 그리고 또 교회에 관련된 책들을 보다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이 책이 제 사무실에 있어서 다시 읽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레너드 목사님의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라는 책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교회와 현대의 교회와 교인들의 무력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 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들의 영적인 무력함이 어디서 오는가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떠한 일들이 사회에서 발생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있지 못하는 그 영적 무기력함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죄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 짓기를 중단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력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무력함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기도 없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굶주려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더 악랄해질까? 더 악해질까?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지금 시대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에 굶주려 있는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기도에 굶주린 공동체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굶주린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도시는 그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냥 늦추는 것뿐만 아니라 늦추면서 하나님께로 그 한 영혼을 돌이키는 작업들을 기도하는 교회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회들의 교회된 우리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에 혹여라도 무력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꼭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죄 짓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시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죄 짓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합니다. 죄 짓는 사람의 삶에 기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브예배 주사랑 가족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향해서 내시는 그 길을, 소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열방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의 무기력함은, 개인의 무기력함은, 가정의 무기력함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유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고 가신 유일한 유산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 보내셨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유산인 것이죠. 그런 유산이 주사랑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시지 않으세요. 교회를 세우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유산의 의미를 다해라, 그 사명 다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건강해야 합니다. 요즘 30대 중후반 넘어 들어가면서 40대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건강. 사실 30대까지 30대 35, 6, 7 막 이렇게 올 때까지는 사회에서요 정말 정신없이 일합니다. 자기 건강 돌아볼 겨를 없이 열심히 삽니다. 그러다가 40대가 가까워 올 무렵 건강을 그렇게 챙기기 시작합니다. 러닝을 막 해요. 무릎이 아픈데 막 러닝을 하기 시작하고 비타민도 안 먹던 비타민도 막 챙겨 먹어요. 프로틴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건강이라는 단어, 제가 지금 교회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는데 이 건강에 대한 정의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건강함은 균형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한 권사님이 병원 다녀오셨는데 인이 모자르시대요. 그러니까 건강이 균형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잡수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더 기도를 많이 해드렸지만 여러분 건강하다라는 것은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그러한 상태가 건강한, 균형이 잘 잡힌 상태가 건강한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으로도 육체의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그 건강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몸은 건강한데 정신이 힘들면 그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영양소 밸런스 맞추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정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영적인 균형까지도 잘 잡혀 있어야 그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시면서도 건강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교회에도 그러한 건강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얼마 전까지 빌립보성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그런데 그러다가 거기서 빌립보성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흠칫 맞습니다. 엄청나게 맞고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실라가 와, 우리 조금 몸을 사려야겠어. 우리 이제 복음 전하는 걸 좀 쉬었다가 해야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말이야. 하지 않고요. 바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오,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해야겠어 하면서 내려가서 오늘 도착한 곳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3주만, 단 3주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말씀 전한 것이 다입니다. 그런데 그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바울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했던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단 3주밖에 머물지 않았던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떻게 계속 그렇게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주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역사라는 단어는 행함입니다. 실천,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행함이 그 공동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성취가 그 삶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넓은 뜻으로 이해하면 그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 공동체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는 거절합니다. 율법적으로 사지 마십시오. 거기에 생명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행함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요 613개의 그 율법들, 조항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을 전부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외적으로 사실 망상적인 것이기도 하죠. 나는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노라 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그러고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가니까 그게 마치 진짜인 줄 알고 살아갔을 수도 있는데 망상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613가지를 정확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가식적인 것도 외식적인 것도 있지만 그들이 내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며 살아갑니다 라고 함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여기기 시작하는 교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바울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의 문제는 스스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왜요? 율법을 내가 다 지키니까요. 하나님 없이도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율법 지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필요 없습니다. 얼마든지 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이 교만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위선적입니다. 불완전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율법을 의지하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그것을 지킴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며 살아갔던 사람의 삶은 아브라함이었다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겠다라고 했을 때 떠납니다. 순종하고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토달지 않고 지금이요? 네,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일만 있었습니까? 아브라함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90세에 사라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 사용해 보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이삭을 품에 안게 되어진 것,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짓궂기도 하시죠. 거기까지만 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하시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이삭을 모리아산 가서 바쳐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삶, 순종합니다. 토달지 않아요. 네, 주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삭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은 무엇보다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행함의 삶의 근간은 구원받은 믿음으로 그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역사하는 삶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이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누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시블링이 둘입니다. 누님, 저. 누님은 일본 선교사입니다. 그 일본 선교사 누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졸업이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할 때, 누님이 이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것과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들을 이 고딩 이 요한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젠틀맨이 되는 것들을 수업해 주신 거예요. 여자 입장에서 수업을 해 주셨어요. 데이트할 때 너 자꾸 한강에 데려가지 마라, 여자를. 데이트할 때는 네가 예쁜 카페를 좀 미리 알아두고 그렇게 미리미리 해야 한단다, 뭐 이런 거예요. 차 탈 때 그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도 좀 열어주고 안전벨트도 네가 좀 해주고, 이렇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여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자를 사랑해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네가 좋아하는 야구 이야기 좀 그만해, 여자친구 만나면. 이런 얘기예요. 야구 룰 설명하는 게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너 그런 거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젠틀한 남자가 되는 것을 수시로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고등학교 3학년 이제 10대 후반에 있는 그 남자아이가 그 누님이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왜 야구 이야기하면 안 돼? 왜 야구 룰 설명해 주면 안 돼? 얼마나 재밌고 흥미로운 건데 라면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지 않은 10대 후반의 남자아이가 지 앞가림하기도 바쁜 그 인생이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 누나의 주옥 같은 조언들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등학생에게 그러한 것들 설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뻔히 보여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서 이 아이가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설명하겠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이 아이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 그 끝엔 절벽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말로 설명한다고 이 사람이 이해를 못할 거 뻔히 아는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명령하셔야죠. 멈춰라고, 가지마라고 여러분 명령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뻔히 그쪽에 가면 죽을 것 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설명해서 될 일 아니라면 여러분 명령할 것입니다. 멈춰라고 단호하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것이죠. 성경에도요 많은 설명들이 나옵니다.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몇 규빗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 친절하게 설명하시기도 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설명이 없는 명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90세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명령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는 것도 설명 없는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고등학교 10대 후반 때 저는 세상을 다 안다라고 착각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대학생 누님의 지적인 것과 그 당시 10대 후반의 저의 지적인 차이를,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계속해서 그 대학생 누나가 설명을 해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설명하는 사람이 무능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스킬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10대 후반에 제가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무식하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그 지식이 거기까지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지적인 격차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머리에 지적인 것과 하나님의 지적인 차이는 어느 정도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시시콜콜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지,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확고하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와우,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군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주님, 제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군요.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삶의 문제가 뭐라고요? 믿음 없음이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한 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멈추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과 현저하게 구분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압니다. 크리스찬이시군요. 구분되는 삶, 기준은 거룩함, 믿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폭력과 세상의 탐욕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음란함에서, 여러분의 삶의 세상의 가치에서, 여러분의 삶의 세상의 폭력에서 세상이 다 이것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는 그 탐욕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이 구분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영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구분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삶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여러분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군요. 그것을 이해하고 순종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계시기나 하십니까? 이런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고 기적을 계속 베푸시는 삶을 살려면 저 앞에 있는 걸 하셔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거꾸로 살지 마십시오. 주사랑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행함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로 성취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났던 믿음의 행함이 막 나타났어요. 모든 성도들끼리 믿음의 행함으로 서로를 그렇게. 두 번째 나타났던 것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교회였습니다. 와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것이 서로 사랑으로 수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에 가장 첫 번째 기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어머님들의 수고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죠. 어머님들의 그 헌신적인 수고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무엇 있을까요? 전도와 선교와 양육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시거나 선교지에 가시는 것,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사랑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와우. 여러분, 그 열방에 있는, 여러분, 그 마트에 오는 다민족들에게 사랑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수고해 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수고해 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수고로 나타나겠습니까? 아멘. 양육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 안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으면 내 시간을 띄어서 어떤 한 분을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양육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예요. 와우. 근데 이 수고를 요구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기꺼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어요. 권사님 힘내세요. 따로 만나서 그 말씀 공부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지금 이 말씀 공부가 시작되어졌고, 또 북클럽은 제가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분이 또 수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양육하다라는 것은 지체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와우,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사랑의 수고가 없어요. 제자가 나오니까요. 제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 안에 인생의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그 성경 공부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의 언어로 동일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양육, 사랑의 수고의 양육의 과정인 것이에요.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삶의 눈물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영적인 고리가 만들어져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전진 기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진 기지입니다.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이 샌디에고 지역의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교회에는 새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되어져 가서 할렐루야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는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계시다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영적인 짐들을 서로 사랑의 수고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에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성도들이 자원해서 고통을 분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여러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여러분 넘치는 기쁨이 있대요. 이게 너무 재밌죠. 그리고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의 수고로 그 무게를 나누어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연보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 헌금쯤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 헌금쯤 됩니다.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무게를 나누어 주는 것, 나눠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환난과 시련과 또 극심한 가난과 라는 단어와 함께 무엇이 나왔습니까? 기쁨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공동체에는 기꺼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공동체에서는 기쁨의 마음으로 기꺼이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목원들을 향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사랑의 수고를 나누어 져주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번째 있었던 것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와우. 여러분, 공동체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 어디에 소망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굳게 붙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크리스찬들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10대부터, 아니 더 어렸을 때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의 한 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이크 열어주시고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아멘,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요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절망적이죠. 소망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U 교회, 세 가지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요소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그럼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셔야 돼요. 행함으로 나타나셔야 합니다. 율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의 삶의 수고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서 머무시는 것 아니에요. 아프시면 여러분 수고해 주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줌으로 기꺼이 그 문제를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눈물로. 그것이 사랑의 수고예요. 여러분, 소망은 인내로 나타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주 앞에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큰 사랑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삶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서 소망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의 입술 안에서 목장 모임들 안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이야기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 찬양으로 여러분